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정확한 표현만 최소 3번 나옵니다. 같은 의미지만 또 좀 다르게 표현한 것까지 포함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개의 구절에서 최소한 5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아삽의 시편에서 시인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묘사하면서 자기 백성을 양처럼 돌보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하던 사도 바울의 걸음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유럽 땅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종, 주의 제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고 별로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걸어왔다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나을까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악에 굴복하고 죄악과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살아왔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내가 겪고 있는 현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도 없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틀림없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밀려오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지혜의 샘물이라는 책에서 정원 목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험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험한데 우리는 아는 것이 적다고 저자가 고백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 읽어보면 우리 인생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찬 저자의 글을 읽으면 우리의 막막함은 사라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은혜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는 매우 특별하고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하고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언뜻 보면 어느 곳이나 길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칫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길 아닌 곳을 길이라 생각하고 걷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광야를 홀로 지나간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인데 혼자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큰 무리가 함께 광야길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광야의 길을 모른다면, 지도가 없다면, 나침반이 없다면 결코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은 그 광야의 지형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 그 광야길이 매우 익숙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지나는 안전한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가 길인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 잘 몰라도 안내자가 인도해주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무사히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광야를 걷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히 보장된 게 별로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확실한 목적지를 안내해 줄 확실한 지도, 청사진, 나침반 같은 것을 손에 쥐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손에 쥔 청사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광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인도하셨는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광야길을 걸을 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막 나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목적지까지 가되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블레셋 해안 도시 가사 지역을 통과하는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약 2주 혹은 빨리 가면 4일 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시내 반도를 한 바퀴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최소 6배나 먼 광야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간다고 가정해보면 해안을 따라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던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블레셋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과 전쟁하기도 전에 그들과 전쟁을 하느니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다시 그 걸음을 애굽으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할 때 그냥 가만히 팔짱만 끼고 앉아서 자기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무참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군사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는 호렙산에서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모세와 세우신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시려는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빠른 길, 좀 더 가까운 지름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계속해서 돌고 또 돌면서 길 잃고 헤매는 인생처럼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고 있나? 주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껏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더 꼬인 것 같다.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믿고서 더 손해보며 사는 것 같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우리 영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 가장 쉬운 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많이 배려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길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 살았던 죄악의 길,
목적 없는 길, 무의미한 길로 돌이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생각을 잘 지켜서 죄에 얽매이고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옛 삶으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걷는 인생길이 비록 광야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생각되더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을 잘 지켜서 더욱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마음, 그 생각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걸을 때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왜 굳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시신은 당시 애굽의 풍습대로 몸에 향 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들어져서 관에 보관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것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했던 일, 꼭 지키도록 부탁했던 그 일은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유물 숭배 사상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그때에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확실한 소망을 품고 그곳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장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광야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고되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포기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애굽 땅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는 땅,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이나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더욱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 목적 없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인생도 목적이 뚜렷해지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묵묵히 더욱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먼 여행길,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낯선 길이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어두움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쉴만한 곳도 찾기 힘든 그 광야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광야길을 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동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에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시고 어디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위태롭고 아찔하고 험한 인생의 굽이길에서 마음 편히 쉴 만한 곳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 발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편안히 쉴 만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중에 인도 남부 지역에서 1년간 견습 선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견습 기간이 끝날 즈음에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인도 여행을 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 조드푸르라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일행이 낙타를 타고 광야와 같은 사막길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야영을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사방을 둘러보니까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그 사막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낙타를 끌어주는 현지인 가이드가 함께 동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끌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길을 한참 가다가 목이 마른 우리 일행이 마실 수 있는 물도 챙겨 주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모자를 안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일사병으로 쓰러질까 걱정이 됐는지 본인이 머리에 두르고 있던 그 터번, 두건 같은 것을 벗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니까 그늘을 찾아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피우고 넓적한 돌을 얹어서 불판을 만들더니 준비해온 재료로 빈대떡처럼 생긴 인도 음식이 있습니다. 짜파티라는 음식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어두워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서 사막의 그 모래 위에 담요 한 장 깔고 누웠습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추웠는데요. 그때 현지인 가이드가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준비해 와서 모닥불도 피워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추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막 한복판에서 닥칠지 모를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들을 끌고 와서 밤새 우리 일행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정말 하늘에 별이란 별은 다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별들로 수놓아졌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엔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날 밤에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 시편 121편의 말씀이 어찌 그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곳 인도 땅의 광야에서 길이 되어 주었던 것은 그 사막의 길, 그 광야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인도의 현지인 가이드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고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목표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도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을 더욱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지금껏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한 길을 걷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으로 둘러싸일 때라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묵묵히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